사람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학술지를 통해서 또 의료 학술지를 통해서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종종 나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박수, 신접한 자 이러한 이들을 멀리할 것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낼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분명 이것을 알았을 터인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일들은 연초에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점집의 고객의 3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통계마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갈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영적인 악령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사울은 참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는 40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왕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놓고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아마도 이 블레셋의 군사 숫자라든지 무기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그런 외적 그 수세에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나름대로 여호와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사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과 사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장면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사울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약간 코미디아 같은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여러분, 3절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미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의 1절에 보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장사도 다 마칩니다. 장례식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 오늘 28장에서 이 사무엘이 죽었음을 다시 한번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그 땅에서 있던 박수, 그 귀신을 부르는, 악령을 부르는 이런 초혼자들,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사울이 다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자 그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사울은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초혼자,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옷을 벗습니다. 왕이니까 왕복을 입었겠죠. 근데 그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신하와 함께 밤중에 그 신접한 여인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이 무당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신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무당이나 박수, 이런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낸 그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밤중에 찾아가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호와께 오늘 기도했다고 나왔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호와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을 그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자신의 입으로 명령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밤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엔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과의 대치한 장면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자,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는 땅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이 수넴 지역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그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게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줄 그 사람이 있는 엔돌이라는 지역으로 밤중에 몰래 변장하고 나아갑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를 거쳐서 엔돌이라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죠?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수넴 땅을 통과해서 그 너머에 있는 엔돌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변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철통 같은 경계와 지금 전쟁의 그런 진영을 꾸린 이 현장을 지금 통과해서 엔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과 점쟁이 집을 전전긍긍하며 여러분 다닐까요? 결과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정말 잘 될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과연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것 때문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디 오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기는 떨어지고, 이래서 사울이 처했던 행동은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는 본인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겁없이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월권 행위를 범하고 말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특별히 이 부분에 힘을 주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강 살려왔고 보기에 건강하고 좋은 것들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저거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좋은 거 양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수장의 기름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히브리적 원어는 샤알입니다. 이 뜻은 듣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의 중심에 서서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고, 오늘 이 28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는 초혼자, 신접한 여인을 여러분 찾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럴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사울왕은 자기 중심적 신앙의 소유자였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을 왜 버려야 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려야 하는가? 그 첫째는 감정에 따른 즉흥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또 후회하고 그것을 또 반복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25장에서 죽었습니다. 장례식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왜 여기서 사무엘의 죽음을 또 거론하고 사무엘의 죽음과 맞춰가지고 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던 사울의 행적을 기록을 할까요? 그의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 신접한 자를 쫓아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동기도 불순했습니다. 그 기도의 동기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예배,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전쟁,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의 숫자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수넴 땅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여 우리 이스라엘은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연약하고 이거 한번 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여기에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던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불러일으킨 사탄의 장난인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은 패하시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왕 세우실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울 왕,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자결 비슷하게 그는 운명하고 맙니다. 이런 사울의 이런 모습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이런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 속에 이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무리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울 왕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은 언제나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몰아치는 풍랑처럼 이리저리 세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3절 또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이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한 부분들을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처음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을 지나니라. 그때도 역시나 블레셋의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무기의 수, 군사의 수, 얼마나 좋은 탁월한 전술을 갖고 있느냐, 훈련된 용병이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장 47절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해 왔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의 깃발은 이스라엘 편에서 휘날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의 결과로 인하여 몰아치는 풍랑처럼,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 파장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의 두려움의 마음이 점점 번져나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직하게 심지가 굳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지금 신앙의 여정에 나의 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3절에서 신접한 자, 무당들,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사울이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나의 별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편승하여 무언가 좀 표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라고 하며 채택하고 행동한 것이 이 박수, 무당,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도 엔돌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내에 있으면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밤중에 사울왕이 변장하고 신하 둘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이 사울왕이 오늘 10절에서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까지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 후반부입니다.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귀신을, 악한 영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벌을 당치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사울왕이 귀신을 불러내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래서 신약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됐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글씨를 쓸 정도였는데, 왕인 사울의 입에서 귀신을 좀 불러내달라고, 사무엘의 그 영을 좀 불러내달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 불러내는 그 여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 앞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말로는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매치가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이 초혼자입니다. 이 영을 불러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사울왕이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 안 하시죠.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니까요. 사무엘을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땅 속에 있지 않고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와 파티를 열었던 거지는 음부에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거기가 뜨겁고 목이 말라든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내가지고 내 혀끝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너와 내가 있는 그곳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에 내가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올라간 그 영이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이죠. 이 신접한 여인이 오라고 해서 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이것도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왜 난해한 성경 구절이냐면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냐. 대도서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귀신, 신접한 여인이 부른 거잖아요. 귀신을 불러내는 여인이 부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귀신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전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이제 오셨습니까? 존댓말하는 무당들은 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만 봤지만 항상 반말합니다. 반말 짹짹하면서 누구나가 들어도 다 할 것 같은 얘기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예. 확률은 50대 50. 그런데 거기에 같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알려지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무당 중에는 학습무가 아닌 신이 내린 무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아주 꿰뚫어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놀래가지고 그가 하는 얘기가 올무가 돼서 다 따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디서 나오니까 13절에 보면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귀신을 부르는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자녀인, 더더군다나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늘 기도했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이 어떻게 땅에서 올라올 수 있고, 두 번째, 귀신을 부르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도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봅니다. 물론 15절부터 나오는 그의 이야기는 다 맞아요. 다 맞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이 땅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 왕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거기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이 믿음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갖고 무릎 꿇고 즉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15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내는 신접한 여인의 눈에만 사무엘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니라. 저는 여기서 이 땅에서 그의 영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문득 이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이 이제 할로윈 데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그 이태원인가요?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축제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10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한 146명, 아마 더 사망자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 골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뉴스를 봤는데 뉴스 가운데 그 막 무슨 악마같이 입술에다 막 빨간 거 칠하고 막 귀신 분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분장한 사람들이죠.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부분 압사당하여 심정지로 죽은 사람들은 10대, 20대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리야 우기하고 키웠던 자식들일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할로윈, 여러분, 할로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할로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켈트족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문화라고 합니다. 켈트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켈트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섬겼던 수많은 신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1월 1일은 캐톨릭에서도 이 날을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인들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켈트족 같은 경우는 달력이 10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은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0일은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옥의 문이 열려서 악령들이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라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10월 30일이 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땅에서 올라와 사람들을 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했냐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왜냐면 11월 1일은 만성절이니까 성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 전날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그러면 12월 24일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0월 30일을 그렇게 지금의 이 할로윈의 어떤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해골, 바가지 탈을 쓰고 마귀, 마녀, 막 귀신 분장 시커먼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넣고 호박에다가 막 구멍 뚫어가지고 초록 불 넣고 다니는 이러한 문화가 켈트족의 문화였는데, 이것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돈 버는데 탁월하잖아요. 이것을 마케팅화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마치 문화의 한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에 여러분 굉장한 해를 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마귀는 문화의 트렌드를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무시무시한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보니라 하고 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아니까 문화의 그런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수많은 혼선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사울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경험과 쉽게 말하면 간증이 있음에도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트렌터 장로교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하수인의 그런 놀이개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게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그의 일평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레윌 위를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앞에 나왔던 1절과 2절의 모습에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10여 년의 시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정말 힘들었던지요.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스 왕에 의하여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우리 그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사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치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이 모습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 영적으로 어둡고 혼동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울의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